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바라보며, 자, 나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한다. 네.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즉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또 그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을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봉사를 한다거나 구제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내 뜻대로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방법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뜻대로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있다거나 뭐 짤을 보고 있다거나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도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지만 전혀 인식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아침마다 오늘의 묵상을 보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루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의미로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뭐 하라 그랬어요? 네. 잘 아는데 왜 안 하죠, 잘? 네? 벼라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벼라가 인스타그램에도 하트를 날리고, 네. 매일매일 제일 일바로 우리 벼라가 잘하고 있어. 내가 출석 체크하고 있어. 출석 체크. 네. 잘하지만 더 잘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트를 하나 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를 읽었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띠용. 예, 있습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예, 네, 팔로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읽고 또 하루만 아침에만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읽고 또 점심에 오늘의 묵상이 뭐였지? 또 한 번 찾아보고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의 묵상이 뭐였지?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읽는 게 귀찮을까 봐 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영상으로 아침에 제가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올려드리잖아요. 인스타에도 올려드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드리잖아요. 이거를 계속 듣고 보고 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짧게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돼요. 주여 우리가 부를 때 뭐예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던 내가 다시 영 안으로 돌이킵니다. 그러한 버튼이에요. 버튼, 스위치.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금방 알아듣고 또 쉽게 방향을 수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성령님을 찾으면요, 그분의 음성을 잘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도 오랜만에 그렇게 성령님을 찾으면요, 그분의 음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족이 있고 부부가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오랜 기간 같이 친구들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오랜 기간 같이 살다 보니까 눈빛만 딱 봐도, 표정만 딱 봐도, 분위기만 딱 봐도 지금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아내의 표정만 딱 보고 이 미간만 딱 봐도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김성규 집사님 안경 속에 져 있는 눈이 어떤 상태인가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밀해야만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그분과 친밀하지 않아. 그분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계속 주님을 부르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과 친밀하지 않아. 근데 우리가 사건이 터지거나 어떤 어려움이 당할 때만 성령을 찾고 그분께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친밀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과 교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라. 동행한다라는 것은, 동행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같이 간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인생의 여정을 같이 갈 때 동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믿음의 동반자예요. 동반자,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동행한다라는 것은 함께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정을 같이 하는 것의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여행을 가요. 지난주에도 우리 유진 사모가 간증을 했지만 셋이서 이렇게 여행을 갔어. 여행을 갔는데 전혀 얘기도 안 하고 따로따로 가면 이 여행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뭐하러 셋이 가? 따로따로 가지. 그런 것처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교통이 있어야 되는, 교통이.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성령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그분과 대화하셔야 돼요. 그분은 완전한 인격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셔요. 잘 안 들릴 수 있어. 왜 안 들릴까? 너무 오랜만에 찾아서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 친밀감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찾아서 처음에 잘 안 들릴 수 있어. 근데 계속 성령을 부르고, 성령님, 조용기 목사님이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은 설교하러 가실 때 항상 옆자리를 하나 비워놔요.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성령님 자리예요. 그러니까 계속 의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님을 의식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님과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선물이자 은혜,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고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갈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이셔요. 성령.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령은 같아요, 달라요? 네. 같아요. 같은 분이에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해요. 왜 놀래요? 누가 맞췄어? 삼위일체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아들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세 분이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예.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아요, 달라요? 예. 예수님과 성령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면 성령님과 하나님도 같아요, 달라요? 예. 이 세 분은 같은 분이죠, 같은 분.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셨고 예수님도 오셨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도 참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도 창조하셨고 성령님도 창조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분을 인식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잡음이 나요?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인식하는 만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또 사로잡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섭섭해 하셔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있는데 서로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 어떨까? 섭섭해.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집중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섭섭하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분을 계속 인정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부르셔요? 우리 수빈자매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를 정말 잘해. 주여라고 부를 때는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예요? 자, 신경 끄고. 자, 소리에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분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타나고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반응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반응하실 때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님하고 부른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보다 앞서서 먼저 행하거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예수 충만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성령님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 이게 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예수 충만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셔요. 그리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겸손하여지고 또 우리의 삶이 온유하여지고 또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겸손함이 있습니까? 우리 김성규 집사님만 겸손한 걸로. 자, 우리 안에 온유가 있어요. 온유는 뭐예요? 부드러움, 그리고 나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온유예요. 온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손해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막 성내고 맞대어 싸우고 주장하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또 이 땅에 사랑을 실천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얻게 된 구원은 사실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값을 지불했어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은혜로 받은 줄 믿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의롭거나 착해서 또 어떠한 자격 조건이 돼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동안 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그 사랑은 멈춰버리고 소멸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제목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없었으면 어디가 있을 거예요? 집에? 좀 착하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금요일을 붉은 불토 이 하루만 불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또 유흥 가운데 쾌락 가운데 있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놀라운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고인물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고인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이런 고수 이게 아니라 고인물은 어떻게 돼요? 썩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는 별로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졌더라도 적은 어떤 재능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잘 모르나 보네. 네, 아제라 그래요. 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에요. 근데 사랑은 쓰고 빌려주면 하나님의 법칙은 참 희한해요. 그래서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요.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열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의 법칙은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이 라면 사역할 때 저는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저 라면을 볼 때마다 감동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계속 먹어도 라면이 계속 있잖아. 그죠?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야 진짜 할렐루야예요. 근데 저 라면 중에 우리가 산 거는 진짜 얼마 없어요. 불닭볶음면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불닭볶음면만 한 박스 샀지 나머지는 다 너무 많아가지고 어제는 밖에서 전도할 때 라면 전도를 했어요. 라면에다가 전도지를 붙여가지고 나눠드렸더니 어찌나 잘들 받아가시는지 왜 이렇게 좋은 걸 주냐면서 잘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막 쓰고 막 나눠주고 막 하면 부족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라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분야 가운데 다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그것이 마치 어쩌면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그보다 더 많은 효율과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습관. 우리가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란 무엇이냐면 4차원의 영성을 뭐라 그랬어요? 4가지. 생각, 믿음, 꿈, 말. 지난주에 나한테 그거 기억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내가 이걸 기억하겠다고 차에서 나한테 고백했던 다 처음 뭐라고요? 생각, 믿음,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말. 이게 뭐예요? 4차원의 영성이에요. 조윤규 원로 목사님이 신학을 이렇게 세우신 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어디에? 생각은 영 안에 둬야 돼요. 영 안에.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이 지금 어디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생각을 영 안에 둔다라는 것이 조금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의가 계셔요. 의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생각을 영 안에 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속 생각해요? 나도 안 되는데. 그래서 계속 점검해야 돼.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 그리고 생각을 영 안에 못 둘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만 새 날을 주시고 새 달을 주시고 새 해를 주시는 이유가 다시 하면 돼. 격려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새 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실패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영 안에 거하면 돼. 예.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지만 예수 안에서 작심삼일은요 3일마다 계속 계획을 다시 세우는 거야. 3일 동안 내가 영 안에 거하는 게 실패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영 안에 거하리라. 하다 보면 또 안 돼. 또 다시 세우는 거야. 다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을 영 안에. 또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계속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꿈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저와 여러분의 꿈이 왜 지금까지 잘 안 이루어졌는지 알아요? 출발이 어디야? 나부터 시작해서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다시 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순서에 맞지 않아요. 사실은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초점을 딱 맞추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했다면 여러분 로또 맞았어야 됐잖아. 근데 로또 안 맞았잖아. 그죠? 평생 안 맞을 거예요. 사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꿈을 진짜 하나님의 꿈이 로또 사는 거면 당첨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꿈을 구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은 뭐예요?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요? 창조의 능력. 네. 요즘 열심히 적더니 대답을 잘하고 있어. 네. 우리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입술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계속 해내야 돼요. 우리가 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죠. 우리가 좀 지혜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는 주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나의 재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입술에 뭐가 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점검해 봐야 돼. 우리 삶을 내가 지금 이러한 습관들을 잘 행해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거는 나중에 읽고요. 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려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하며 또 성령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계획대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딱딱한 교리를 암기하고 형식적으로 또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기독교는요, 핵심이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과 계속 동행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께 묻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된 이후로요, 진짜 수도 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지나올 수 없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주 궁핍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아내가 정말 어렵게 우리가 살았었던 그 단칸방에 살았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과일 사 먹을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가을에 이렇게 가다가 감이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감나무에 달려있는 감을 보고 감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야. 감이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근데 그 다음날 집 앞에 보니까 감이 한 박스가 와 있어. 지금도 몰라 누가 줬는지. 그리고 밤나무를 보면서 철조망이 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밤나무를 보면서 밤 쪄먹으면 맛있겠다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집 앞에 감이 두망태기가 이렇게 와 있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건 아주 자잘한 얘기들이고,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피할 길을 내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체험들이 있기를 원해요. 또 이 자녀들을 넷이나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이 자녀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키우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 안에 더 확신이 생겨요. 예전에는 어떠한 어려움을 딱 당하면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었다면 지금은요, 어려운 일이 딱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런 기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이것은 체득되는 거예요. 체득되는 거. 우리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습득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또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충만하게 누리고 또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교통하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것은 함께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함께 할 때 교제, 교통, 대화가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 우리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겸손과 온유라는 그런 성품들이, 사랑의 성품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고 나누어 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여 있으면요 썩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도 않아요. 근데 나누어 주면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나 진짜 답답하네. 이걸 경험해 봐야 돼요, 진짜로. 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눠주고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는 퍼주는 걸 너무 좋아해.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퍼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퍼주면 없어질 것 같지만 퍼주면요 누가 또 계속 퍼줘요 또. 예. 퍼주면요 아주 좋은 그 행복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서로에게 전염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기쁨으로 서로를 위해 퍼주고, 예. 없을 때 덮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거룩한 습관,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이 영 안에 있는가?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또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또한 우리 입술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금요 찬양 예배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우리 안에 질문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있게 하시고 또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행복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이 4차원의 영성에 대한 거룩한 습관이 있게 하여 주셔서 생각을 영 안에 두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입술 가운데 창조의 능력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 저녁에도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